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14절 말씀부터 18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함께 기록된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성령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없이도 종교적으로 기독교인은 될 수 있지만 성령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답게도 살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만이 어떤 곳에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에베소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이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선 자같이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회를 보며 그 기회를 선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자같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책임을 떠넘김으로 삶을 저속하게 만드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기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때인 줄 알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삶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하는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싹 말라버린 죽은 자인 바로 사망당한 자에게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면 하늘에 휘날리는 재가 돼버리죠.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희지부지 비실비실한 사람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큰 군대로 일어납니다. 그저 그런 인생을 사는 자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걸어가는 곳마다
바로 사막이 길이 되어지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만드는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을 계속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맷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와 걸어다니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힘차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약속에 참여한 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뼈들이 말라버리고 그들의 소망은 없어져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그렇게 절망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바로 이런 놀라운 일이 바로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하지요. 낙심하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하지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하지요. 가정이 말라가고 직장 생활이 말라가고 사업이 말라가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봉사도 있지만 조금만 헤집고 들어가 보면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압도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환경에 압도당하고 상황에 압도당하고 문제에 압도당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의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렇게 인생을 우왕좌왕 초조하게 갈등 가운데 있는 인생을 살아갈 것뿐입니다. 그저 상황이 더 좋아지기만을 기다리는 천수답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섭섭해하며 무기력증에 빠져 삶에 흥미가 없습니다. 요즘 밥맛도 없습니다. 김 빠진 콜라 마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용납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죽은 자처럼 심장이 식어버린 가슴을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은 다시 뛰어야 합니다. 사자의 심장을 가져야 합니다. 이 길을 기회로 만들어내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와이에 가서 밍크 코트를 파는 자, 알래스카에 가갖고 냉장고를 파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라고 성령으로 뭔가 해보자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바로 기회를 보고 기회를 잡을 줄 아는 인생을 바로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의 왕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순수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출신입니다. 그러므로 정통성이 없습니다. 늘 유대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리더인 야고보를 잡아다가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치적 인기를 더 얻기 위해서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교회에 큰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온문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교회에 의해 뜨겁게 타올랐다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이 심각한 위기를 당한 예루살렘 교회는 두려움으로 얼어붙어 버리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기도를 뜨겁게 타오르게 만드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문제와 위기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도리어 문제와 위기를 더 뜨겁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로 만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문제가 많지만 그 문제로 인하여 여러분이 기회를 만들 줄 아는 창의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은 문제를 만난 사람들에게 아버지께 나아가게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까닭에 문제를 만나면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사람의 위로를 구하지 않고 자기 편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터벅터벅 그 길을 걷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하늘이 땅을 침노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 7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새 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샘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묶고 있었던 모든 것이 풀어져 베드로가 자유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이기는 교회가 기도할 기회라는 것이죠. 교회가 기도할 때라는 걸 누구나 다 압니다. 하지만 성령 받지 아니하면 그 기회를 만들어내는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기도할 기회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성령의 충만이 임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기도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바로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까닭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바로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언제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교회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매니라. 여러분 병들어도 사람들은 기도할 생각을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병이 들면 기도의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교회에 지도자들을 불러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을 부르고 장로님을 부르고 우리 순모임 가운데 기도 제목을 올려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성령 받은 사람만 자기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기도의 기회로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어떤 문제든지 기도로 만들어 기도의 기회로 만들어내는 힘, 그것을 가진 가정과 그것을
가지고 있는 직장 생활, 또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언제나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신비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신비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교회의 기도는 베드로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모두를 살린 것은 아닙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살았지만 베드로를 지키던 파수꾼들이 모두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을 보면 베드로를 지켰던 군인은 총 16명입니다. 한 조에 4명씩 4개 조가 24시간을 6시간씩 교대하여 베드로를 지켰습니다. 그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파수꾼이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남편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누군가의 아버지가 죽은 것입니다. 그날 누군가의 남편이 죽은 것이죠. 그날 누군가의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폭군 헤롯은 파수꾼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겨 그들을 죽여버렸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와 파수꾼들 중에 누가 죽고 누가 살아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당연히 베드로는 죽고 파수꾼들이 살아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미 천국이 보장된 그리스도인이고 파수꾼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인 까닭에 그가 죽은다면 그들은 지옥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베드로는 죽어도 됩니다. 하지만 파수꾼은 죽으면 안 돼요. 어찌하든지 예수 믿을 때까지 살아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예수 믿고 죽도록 그가 헐벗고 있으면 가서 여러분 밥 갖다 줘야 됩니다. 그가 추위에 떨고 있으면 내 옷 벗어갖고 입혀줘야 합니다. 그가 병원비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병원비 줘가지고 여러분 병 치료받게 해야 합니다. 예수 믿을 때까지는 반드시 살아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출세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성공이 그 사람에게도 성공이 되고 있는가? 나의 출세가 그 사람에게도 출세가 되고 있는가? 나의 성공이 그 사람에게는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의 통로인 까닭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살았는데 파수꾼은 죽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베드로에게 기적이 일어날 때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교회는 이때야말로 기도할 때다라고 깨어서 기도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였지만 베드로는 감옥 속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죽을 사람이 깊은 잠을 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려는 의도는 베드로의 대담함이 아니라 주의 사자가 깨워도 깨어나지 않을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영적으로 잠이 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은 성령에게 둔감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령이 주시는 기회,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그 기회를 보게 하는 성령의 통찰력, 성령의 분별력을 베드로는 갖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기회로 보고 기회를 잡을 줄 아는 지혜와 힘이 베드로에게 없었다는 것이죠. 축복의 통로인 베드로의 그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바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축복의 통로를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라고 말합니다. 네가 땅에서 문을 활짝 열면 하늘문도 열리겠지만 네가 이 땅에서 문을 꼭 닫아버리면 하늘문도 닫힌다. 네가 이 땅에서 문을 여냐 닫냐에 따라 천국 갈 사람, 천국 못 갈 사람이 정해진다. 너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니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열린 문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열린 문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죠. 너에게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닫힌 인생 살지 말고 우리 주께서 열린 문으로 기회를 주고 있으니 네 인생도 열린 문의 인생을 살아내라. 열린 문의 인생을 살아내는 기회로 인생을 살아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도 똑같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은 축복을 받습니다. 이만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받는데요. 아브라함과 틀어진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네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언제나 너를 축복하는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축복을 받는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는 신앙의 열매는 있지만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매가 뭡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헌금 제대로 하고 봉사활동도 잘하고 교회에서 직분받아 그 직분받은 것에 대해 충성하고 이건 신앙의 열매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라가 평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항상 바로 열린 문의 관계, 축복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내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베드로는 잠자고 있었어요. 파수꾼에게 열린 문이 돼야 되는데 파수꾼에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닫힌 문이 돼 있었던 것이죠. 구약 요나서를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둔감했습니다. 그래서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도망가 버립니다. 성경은 요나의 이런 행동을 깊이 잠이 든지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요나가 탄 배가 막대한 피해를 입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입니다. 요나에게 큰 바람을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잠을 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영적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육신으로 충만하여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시키시는 하나님에게 지금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알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영적 민감성이 그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큰 바람과 큰 폭풍이 일어났고 결국 사람들에게 육체적이며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주문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날은 온 지구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든지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성령 충만하여 기도의 기회로 잡아라. 기도의 기회로 만들어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항상 성령 충만하셔서 기도의 기회로 만들어내는 여러분 창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회를 여러분 날려버리지 마세요. 기회를 잡는 사람이 되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바로 그 기회를 잡은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가 당한 처지와 동일한 처지를 당합니다. 바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또 동일하게 베드로가 경험했던 큰 자유, 묶였던 모든 것에서 풀림을 받는 자유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경험한 이후에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베드로는 살았지만 파수꾼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 이야기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바울도 살고 파수꾼도 삽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사도행전 16장 24절 보십시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의 이기가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라는 것을 알고 기도와 찬송으로 그 기회를 잡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기적이 일어날 때 바울은 그 기적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적을 사용하여 모두를 살려냅니다. 이로 인하여 그날 감옥의 기적은 바울만의 기적이 아니라 모두의 기적이 됩니다. 바로 빌립보의 기적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은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세상은 밤입니다. 밤에 어두움을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령으로 충만하여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기회를 보고 그 기회를 기도와 찬송으로 만들어내는, 기도와 찬송으로 뜨겁게 타오르는 인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밤에 하늘에서 빛나는 별빛같이 기도의 별빛, 찬송의 별빛을 만들어내며 사는 것입니다. 사실 별빛을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사실 거의 없습니다. 별빛 가지고 여러분 독서를 하겠습니까? 밤에? 안 되지요. 여러분 별빛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의 자동차를 여러분 별빛으로 충전해 가지고 자동차를 운행할 수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별빛은요, 밤에 빛나는 별빛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망망대해에서 그리고 사막에서 길을 잃은 사람에게는 살게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여러분, 이대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됐냐 안 됐냐, 여러분이 찬송하다가 그냥 은혜 받냐 안 받냐, 그게 중요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여러분이 만나는 그 인생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내시는 기회를 성령 충만하여 볼 줄 아는 까닭에 거기에서요, 그 위기를 기도로 만들어 내는 삶을 살아갈 줄 안다면, 삶에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삶을 살아내야 될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살 소망을 가져다 주는 위대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기회를 보고 또 그 기회를 기도와 찬송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인데,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날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날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바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각각 다른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구애 안 되면 계속 찾아가서 매달리고, 그것도 안 되면 문을 부셔버릴 기세로 문을 두들겨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말 못하는 젖먹이 아이가 배고플 때 엄마의 사정을 봐주지 않고 젖을 달라고 인정사정 없이 우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라,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젖을 안 주면 이 애는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웁니다. 기가 넘어가도록 웁니다. 엄마가 나 키우느라고 어젯밤에도 잠 못 잤어, 엄마가 한 서너 시간이라도 자도록 내가 좀 기다려 줄 거야. 여러분, 그런 애는 없어요. 엄마가 나 힘들어, 좀 기다려줘, 나 좀 봐주라, 한 시간만 봐주라. 여러분, 그런다고 그래서 아이가 봐주는 법이 없어요. 이 배고픈 아이의 기 넘어가는 울음을 그치게 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죠? 젖 물리는 거죠. 젖 주는 것이죠. 지금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 뭐냐? 주님이 성령 충만 주기 전까지 밤낮으로 엎드려서 주여 성령 충만 주세요, 주여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이 나 사정이 좀 있다, 그렇게 말해도 소용없어요. 인정사정 봐줄 것도 없고 성령 충만 주세요. 주님이 성령 충만 주실 때까지 여러분 부르짖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성령 충만 준대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분이 성령 충만한 개구리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개구리가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우화입니다. 개구리 한 마리가 우유가 가득한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우유가 담긴 우유통이 얼마나 여러분 미끌미끌합니까? 그러니 이 빠진 개구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개구리는 자포자기했습니다. 에이, 재수없게 이렇게 빠져 죽게 되었구나. 원망하다가 그는 결국 죽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다른 개구리가 또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빠진 이 개구리는 나는 살아야 돼, 나는 살아야 돼 하면서 밤새도록 우유통을 헤집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신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유통에 있는 우유를 밤새고 죽을 둥살둥 헤집고 다녔더니 우유가 점점 굳어져 가지고 치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 밖으로 벌떡 튀어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개구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게 된 지경에서 뭐 해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 달라고 줄 때까지 밤새고 낮에도 밤에도 그렇게 울부짖는 것입니다. 우유가 치즈가 변하듯이 여러분과 저의 육체 속에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뭡니까? 아버지인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뭡니까? 어머니인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뭡니까? 아내고 남편인 여러분에게, 자식인 여러분에게, 사업하는 여러분에게, 직장생활하는 여러분에게, 병든 여러분에게, 요즘 낙심하는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됩니다. 놀랍습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신비한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 다 참여하는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성령 충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오늘 기도가 밤낮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의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성령 충만을 주실 때까지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걸어가도 앉아도 일어서도 밥 먹을 때에도 영업을 할 때에도 공부를 할 때에도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우리는 구해야 될 것입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춰서 안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실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기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회를 붙잡는 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통찰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뜨겁게 성령 충만을 우리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지금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기회를 못 봅니다. 위기만 봅니다. 죽을 일만 봅니다.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집니다. 도망갈 생각만 합니다. 망할 생각만 합니다. 죽을 생각만 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성령 충만 주십시오. 소망의 기회를 보게 하십시오. 믿음의 기회를 보게 하십시오. 사랑의 기회를 보게 하십시오. 기적의 기회를 보게 하십시오. 오 주님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일을 보게 하십시오. 군대처럼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십시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심장이 식었습니다. 기도의 심장이 식어버렸습니다. 무슨 문제를 만나도 뜨겁게 기도할 줄 모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니며 하소연은 할 줄 압니다. 발바닥에 불은 나지만 주를 향한 열정은 식어버렸습니다. 망할 사람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죽을 사람처럼,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짠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기도의 불을 일으키는 열을 쓰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그 차디찬 지하 감옥을 뜨겁게 달구는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찬양의 사람,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뜨거워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직장이 뜨거워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뜨거워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뜨거워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서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서 있는데 왜 이렇게 냉랭해졌습니까? 왜 이렇게 차가워졌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밤낮 성령 충만을 구하겠습니다. 젖을기 전까지는 그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이처럼 기가 넘어가도록 울어 적히겠습니다. 성령 충만 주십시오.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길 복 주십시오.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러므로 뜨거운 성령의 사람으로 가정생활하게 하시고 직장생활하게 하시고 또 교회생활도 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